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장 18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그 끝부분은 15절부터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노아의 때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한 자들의 길을 네가 또 걸어가려느냐?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노아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산 날망에서 참나무로 배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했는데 그런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리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아주 만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 홍수로서 이제까지 그와 같은 홍수라는 것이 있지도 아니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보응하지 아니하셨는가? 그게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는 것은 이 새 친구들의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채우셨다.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신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채우셨고 악인의 계획은 악함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들은 그들을 비웃기. 의인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 의인 노아는 그와 같이 자기가 한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한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이제까지 이와 같은 홍수나 큰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참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겠죠. 그래서 노아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라 거의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산날망에서 그냥 그것만 전념하면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참 한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조롱하고 그냥 비웃고 그러던 자들이 홍수심판으로 쫙 멸망당했으니 그것을 노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무죄자들은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를 받으었다느니라. 무죄자들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 그 노아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늘 조롱하고 비웃고 100년 가까이 그냥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냐고 그냥 적당하게 오기도 하겠지만 그러지만 그렇게 큰 홍수가 날 조짐, 징조라는 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수치를 주고 조롱했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전부 다 하나님 홍수로 있어서 홍수에 그냥 함몰돼가지고 다 사라져버렸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엘리바스는 세 친구는 자기들이 지금 의로운 자고 자기들은 지금 노아와 같은 자리에 있고 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징벌을 당한 것이지 그냥 본연이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있는가? 그럴 리가 없다. 죄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노아가 지금 망하고 큰 재앙을 겪고 있는 것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냐고 여기까지 왔으니 네가 옛적의 조상들이 걸어가던 그 길을 지금 걸어가려느냐. 그래서 노아가 그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는 대적자들이 다 끊어졌고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라고 노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들도 역시 네가 계속해서 이것처럼 우리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소서 했던 당시의 노아 때 홍수로 멸망당했던 사람들과 같이 너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을 가고 있다. 너도 만약에 우리의 말을 이렇게 조롱하고 우리의 말을 갖다가 잘 가볍게 듣고 듣지 아니하고 그런다면은 너도 역시 그와 같은 길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인과응보의 그런 말처럼 너에게도 그런 의인들이 기뻐하고 무죄자들이
그들은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르마 되었다는 요와 같은 상황이 너에게도 닥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주 통쾌하게 생각해요. 거 봐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아주 통쾌하게 생각을 한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 얘기는 노아가 그렇게 했고 우리들도 네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망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의인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 18절을 보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들에게서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반겨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19절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중심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시키는 즉 다윗처럼 사울이 죽었는데도 다윗이 기뻐해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울을 갖다가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니까 다윗도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진 의인이라면은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들의 멸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참된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이라면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처럼 악한 자들이 멸망하면 그것을 아주 의인들이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한 것이죠. 자기들이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괴롭히고 핍박을 주거나 또는 영가시처럼 그렇게 굴던 사람이 뭐 병이 걸리거나 또는 세상에서 망하거나 이러면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거나 아주 시원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엘리바스와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악한 자들의 멸망하는 것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은 엘리바스의 신앙에서 지금 보고하는 얘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중심이 하나 되어져 있는 자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진노를 그들에게로 돌이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 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인들도 역시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원수 갚는 것은 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일치되어져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반드시 그와 같이 하나님과 그 뜻을 하나가 되어져서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진노에 대접을 받을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그냥 패가망신하는 것 이런 것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엘리바스와 같은 이 육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보고 기뻐한다? 절대 그러지 아니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신앙이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앙, 세상에 속한 신앙들이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겁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왜?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앞에 아주 속 시원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라. 그러면은 네게 복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가 세상에서의 복을 받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오늘날 이와 같이 회개의 의미가 지금 잘못 전달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22절 천판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누구의 입에서? 의인의 입에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있던 백성들에게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아니다가 결국 망한 것이고, 그러니 자기들도 지금 노아와 같은 의인의 자리에서 너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욥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고 아주 그냥 쓸데없는 의원들이라고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너는 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것을 받고 교훈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욥이 지금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죠.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참으로 온전한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재앙을 닥쳐서 이것이 무엇으로 인함인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지는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욥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하고 있고 답답하여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골하고 와서 그들이 권면하는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참 인과응보와 같은 세상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욥을 자꾸 책망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을 행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잘 누리고 살고 있지만 너는 지금 재앙을 당했으니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한 것이요, 이것은 죄의 결과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돌이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 친구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의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너는 그 입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육에 속한 신앙이, 세속적인 신앙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응답하여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그런 자들이 진리의 말씀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그런 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와 같이 복음과 또는 세상에서 그런 지명도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신앙을 세상의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세상에 있는 것과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자기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다시 복을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기로 돌아간다면은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진실된 마음으로 네가 그런 불의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온전한 자리에 선다면은
다시 흥하리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바스의 생각에서는 지금 욥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욥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또한 마찬가지로 뭐 문제가 있고 어떤 큰 재난이 닥치고 그러면은 회개부터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그와 같은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복이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의 복이 오지 아니하는 것이고, 회개를 하면은 다시 세상의 복된 것을 다시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흥하리라. 지금 끝에 그러고 있죠. 네 장막에서 뿌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회개하는 의도가 뭐예요? 세상의 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러니 신앙의 모든 초점이 무엇에 맞추어져 있는 거니? 세상의 복에 신앙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의 산물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환난 날에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떨어지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다가 그것을 많이 얻게 되어지면 환난 날에 절대 그것을 갖다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오늘도 회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다가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회개하는 의도는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한다고 다시 흥하고, 회개한다고 다시 세상의 복을 받고, 회개한다고 다시 육체가 성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고난이 닥치고 육체가 병이 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관인 겁니다. 인본적 신앙관입니다. 또한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그와 같은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고 그것이 회개되는 거냐? 그거는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무엇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는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 온전한 회개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세상에 복된 것이나 육신의 무병장수가 회개의 열매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다시 흥하리라. 이전처럼 각부가 되리라. 회복하리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4절.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네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 같은 것을 흙처럼 여기라 이겁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오빌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이 가서 금을 실어왔던 거예요. 오빌의 금이 아주 최상품이고 좋은 금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근데 그 금도 강가의 돌에 어떻게 하라? 버리라. 강가의 돌처럼 여기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참된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배를 흙처럼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초월되고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종기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금을 갖다가 아주 돌처럼 보배를 진흙처럼 여기라고 자기들의 생각과는 자기들의 신앙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그와 같이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처럼 여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은 금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척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이거든요. 그게 모순인 거예요. 스스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이 뭔지를 뭘 말하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 신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 하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재난이나 고통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들이 뭔가 잘못되어져 있고 또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한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의 신앙관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욥이 하면은 합당한 이야기인데,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욥은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척도가 뭐예요? 세상에서 존귀 영광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가 지금 신앙의 척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어떻게? 말로는 금덩어리를 강가의 돌처럼 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모순인 것이죠.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면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게 갚으리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보배가 되시고 귀한 은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기뻐하실 것이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고, 이들은 전혀 그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28절,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주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와 같이 회개하고 우리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뜻이 일치로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외형적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물만 파내는 그냥 물이 나오니,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주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경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봐야 될 터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경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라. 그냥 아주 형통할 것이다.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오늘날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일치시켜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육에 속한 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아비멜렉처럼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일 뿐이죠. 지금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면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룰 것이요 네 길이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이
지금 새 친구들의 권면하는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다면은 욥이 자기들보다 낮아진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척도도 세상의 것과 똑같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그와 같이 평가가 되어져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30절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라는 것은 욥이 그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면이라는 뜻인 겁니다. 회개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회개하고자 한다고 해서 내가 회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헌신하고 하는 신앙생활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나로 살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그렇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심이 그와 같은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와 같이 돌이킴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엘리바스와 같은 신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옛사람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그 뜻을 일치시킨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악인의 멸망받는 것을 절대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던 자들이 꼬꾸라졌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통쾌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중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할 그와 같은 중심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육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신앙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또한 회개한다고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혹시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이